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56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57장에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 연합할 수 없는 사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56장 그 후반절 9절부터 12절을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 5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목자는 단순히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자들.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이 지도자들,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지금 가리키는데, 이 사회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개 XX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인데 그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른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치, 권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의,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탐욕, 탐심으로 자신의 배만 배불리는 그런 이런 몰지각하고 또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 경고가 이제 이 57장에도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악한데, 지도자들이 이미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갖게 하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사역할 이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유대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자, 왕이 그렇게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의는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또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땅에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의인이 죽어 넘어가도 신경도 안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실한 이들이 감옥에 가둬도 누구 하나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겠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의인들이 악한 사들 앞에서 지금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인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안식이 없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죽어야 평안이지.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살아생전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이 악한 세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성했는지. 자,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나 이제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당 굿하는 자식들, 또 간음하는 이 자식들, 그 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사륙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제 자세하게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뭐를 했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웠다. 자, 여기 상수리 나무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이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제단에 쓰이는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웠다는 게 뭐냐면 숲이 울창한 곳에 가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왜 여기 음욕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뭐 그노스, 뭐 몰렉, 또 바알, 아세라 이런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하나가 아니야. 여러 신들인데 그 중에 이들이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서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린 이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다산, 그 다음에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진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관장하는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사제. 여사제들은 이제 이 신전의 창기들인데 이들과 성적 결합을 해야 이 신, 바알 신으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은 논리가 남자들의 음욕을 불태우고 더군다나 복까지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명을 복을 주셔서 자식들이 많아지고 또 부유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음욕을 태우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기 자녀들을 도륙했다. 이 말은 뭐냐면 몰렉 신을 믿는 이제 이 제사가 뭐냐면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 사람을 죽여서 사람이 짐승처럼 이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자,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여러분 거룩한 제단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부인이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남편이
제사장인 경우에 자신의 반차를 따라 제사를 관장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금욕을 했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여자를 멀리하고 그렇게 정결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높은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을 정상적인 부인이 있어도 부인을 갖가지 하지 못하게 하고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제단을 베풀고 그 제단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거냔 말이죠. 정면 도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8절. 내가 내 기념품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것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벗은 것을 보았다. 자, 여기 지금 기념품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문과 문설주는 출입구죠. 출입구.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예요.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죠. 그 출입문에 뭘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 물건을 갖다 거기다가 잘 진열을 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보는 거죠. 복을 주세요 하고. 사실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와 그 다음에 그들의 이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나무 상자 각에다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갖다가 싹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아가지고 끈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에 붙였어요.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이 말씀을 아주 돌돌돌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여기 딱 붙여가지고 다녔어요. 또 끈에다가 말씀을 써서 마치 우리가 이 목걸이, 뭐라 그래 이걸? 팔찌? 팔찌. 팔찌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문 옆에다가 우리가 마치 문패를 다는 것처럼 거기다 또 하나님 말씀을 썼어요. 이렇게 그들이 앉으나 서나 들어가다 나가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다 내팽개쳐버리고 전부 다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땅에 내리 꽂아버리고 오직 우상 숭배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며 스올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여기 이제 몰렉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가 아닌 우상에게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향품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말씀한 걸 쭉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지금 완전히 떠난 것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우상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11절의 말씀이 지금 누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떠나 있게 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응?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말하지 않고 잠잠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때가 어디 있어요? 항상 말씀하시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다. 여러분, 이게 합리화하고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구슬하고 점을 치고 다른 데 가서 또 비나이를 했어.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서 내가 갔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서 날 가게 하십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신을 찾은 게 이게 정당화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잠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핑계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없어서 다른 데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진짜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응답이 임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요. 전심으로 찾는데 왜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주님이 잠잠하실까요? 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아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또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이 주고받는 것처럼 give and take 식으로 믿음 생활을 영위한다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이 낸 사람에 비해서 더 복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주고 감동을 시키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내가 배움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을 덜 섬기고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니까 못 섬기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요소가 되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권세가 없고 내가 배움이 짧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죠.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누구는 억 단위의 헌금을 하고 누구는 10만 원짜리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두 랩돈이지만 아주 하찮은 잔돈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의 전부를 드린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먹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음욕을 풀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하다못해 자신의 그 귀한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너희들이 그 섬긴 그 우상에 가서 너희들을 정녕 구원하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을 때는 마치 아기는 바람의 겨와 같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긴 우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풍지박살이 될 것이고 이 땅에 남는 그런 가치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복을 진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산을 그리심산, 그발산 두 산을 가리켜 한 산은 축복의 산, 한 산은 저주의 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지나면서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므낫세 같은 왕들이 있음으로 해서 위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시궁창에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난도질하시고 황폐화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평화, 평안, 참 좋은 시대고 또 세월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환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이 좋은 여건들을 누가 허락하신 복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주님께 겸손하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진짜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화려한 것, 환경, 여건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우상 숭배, 탐심, 탐욕은 없는지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나의 나라,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나의 삶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께 영광 존귀만을 돌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어서 그 어떤 타협도 환경에도 주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지 않고 오직 마음을 겸비함으로 주님께만 복종 충성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 정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순수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